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리와 침묵이 함께 수행이 되는 길, 불교와 음악, 그리고 노래가 어떻게 한 길로 이어져 왔는가를 경전 속 가르침을 따라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리가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또 지혜를 깨우는 방편이 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의 소리는 번뇌가 되지만 바르게 듣는 소리는 곧 법문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전 속에 나타난 소리의 경계와 음악의 의미, 그리고 노래가 어떻게 중생을 깨우는 방편이 되었는지를 차분히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가 듣는 귀를 넘어 마음을 살피는 수행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옛날 어느 산사에 경전은 잘 외우지만 마음이 쉽게 흩어지는 젊은 비구가 살고 있었다. 그는 글자는 줄줄 외웠으나 경을 덮는 순간 번뇌가 먼저 일어났다. 특히 멀리 마을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만 들리면 마음이 흔들려 좌선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말했다. 스님, 소리는 수행의 큰 장애입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음악이 없다면 수행은 훨씬 쉬울 텐데요. 스승은 말없이 비구를 데리고 저녁 예불에 나섰다. 목탁이 울리고 연불이 시작되자 스승은 천천히 물었다.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그대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가, 모아주는가? 비구는 대답하지 못했다. 분명 소리였지만 마을의 노래와는 달랐다. 그 소리는 마음을 밖으로 끌고 가지 않고 안으로 가라앉히고 있었다. 예불이 끝난 뒤 스승은 조용히 말했다. 소리가 그대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다. 소리에 붙잡히는 마음이 그대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집착하면 번뇌가 되고 알아차리면 법문이 된다. 그날 밤 비구는 경전 한 구절을 노래처럼 읊조리며 좌선에 들었다. 글자를 붙잡지 않고 소리를 밀어내지도 않았다. 소리는 일어났다가 사라졌고 마음도 그를 따라 고요해졌다. 그는 그때서야 경전에 적힌 말을 이해했다. 지혜 있는 이는 소리가 앞뒤로 함께하지 못함을 관찰하여 집착을 내지 않는다. 그 후로 그 비구는 음악을 피하지 않았다. 다만 소리를 따라가지도 않았다. 노래는 지나가는 바람이 되었고 법은 그 바람 속에서 더욱 또렷이 드러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 불교는 침묵만의 종교가 아니라 집착을 놓은 소리까지도 수행으로 바꾸는 길을 가르친다. 옛날 한 깊은 산 중에 수행력이 높기로 이름난 선인들이 함께 머물고 있었다. 그들은 거친 음식에도 불평이 없었고 추위와 더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이미 세간을 떠난 이들이라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아래 연못가에서 맑고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는 바람을 타고 잠시 머물다 사라질 뿐이었으나 선인들의 마음은 그 소리를 따라 연못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듣기만 했을 뿐이다.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그러나 경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소리는 잠시 스치되 집착은 마음의 자리를 튼다고 하셨다. 향기가 바람에 실려 지나가듯 소리도 머물지 않지만 좋다 아름답다 다시 듣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미 마음은 선정의 자리를 떠난 것이다. 견타라의 노래를 들은 신선들이 그러하였다. 그들은 소리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고 여겼지만 이미 지나간 음성을 다시 떠올리며 즐거워하는 순간 선정은 끊어지고 마음은 흩어졌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비유하셨다. 큰 바람이 불면 숲의 나무가 흔들리듯
소리에 욕망이 더해지면 마음의 뿌리가 요동친다. 나무가 흔들리는 줄만 보고 바람의 성질을 알지 못하면 다시 고요해질 길을 찾을 수 없다. 지혜 있는 이는 다르게 관찰한다. 앞의 소리는 이미 사라졌고 뒤의 소리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들리는 소리조차 머무르지 못함을 안다. 이렇게 보면 소리는 소리일 뿐 붙잡을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래서 경전은 말한다. 하늘의 음악조차 지혜 있는 이를 흔들지 못하거늘 하물며 인간의 노랫소리겠는가. 이 가르침은 음악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다. 소리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 머무는 마음을 비추라는 것이다. 소리는 향기처럼 스쳐간다. 그러나 수행은 그 향기에 취하지 않고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아는 데서 다시 시작된다. 소리는 머무르지 않으나 집착은 마음의 둥지를 튼다. 듣는 것이 번뇌가 아니라 좋다고 붙드는 마음이 번뇌다. 이미 사라진 소리를 다시 부르는 순간 선정은 떠난다. 소리는 바람과 같고 욕망은 바람을 붙잡으려는 손이다. 음악이 수행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수행을 무너뜨린다. 앞에 소리는 없고 뒤에 소리는 아직 없으니 지금 또한 붙잡을 것이 없다. 귀를 막아도 마음을 막지 못하면 번뇌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혜로운 이는 소리를 관찰하고 어리석은 이는 소리에 머문다. 소리를 쫓는 순간 마음은 밖으로 흐르고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돌아온다. 하늘의 음악도 집착하면 독이 되고 인간의 소리도 놓으면 법문이 된다. 무상함을 아는 귀는 흔들리지 않는다. 소리는 지나가지만 분별은 스스로 남아 괴로움을 만든다. 듣지 않음이 수행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음이 수행이다. 소리를 즐기는 마음을 비출 때 선정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향기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공기이듯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드러나는 것은 마음이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자리는 언제나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침묵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말씀이 시작되기 전 하늘에서는 은은한 음율이 스쳐 지나가곤 했다. 그 소리는 마음을 흔들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제자리를 찾도록 돕는 길잡이와 같았다. 그 소리를 맡은 이들이 바로 팔부 신중 가운데 견타라였다. 견타라는 노래하는 신중이지만 그 노래는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을 받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견타라의 음악을 욕망을 일으키는 소리가 아니라 법을 장엄하는 소리라 한다. 팔부신중은 저마다 다른 모습과 성정을 지녔으나 부처님 앞에서는 하나의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어떤 이는 힘으로 지키고 어떤 이는 위엄으로 막으며 견타라는 소리로 법을 수호하였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시면 견타라는 그 뜻을 노래로 펼쳐 멀리 있는 중생의 귀까지 닿게 했다. 연기의 이치를 말씀하시면 그 미묘한 흐름을 음률로 풀어 글자를 모르는 이들도 마음으로 알게 했다. 이때의 음악은 감각을 붙드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음을 흔들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소리였다. 그래서 경전은 말한다. 천상의 음악은 법 앞에서 공양이 되며 집착이 없는 소리는 수행의 옷이 된다. 견타라의 노래는 유혹이 아니었다. 좋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기보다 이 또한 무상하다는 자각을 먼저 일으켰다. 노래는 흐르고 의미는 마음에 남지 않도록 남겼다. 이것이 팔부신중 속에서 음악이 맡은 자리이다. 음악은 법을 대신하지 않고 법을 가리는 장식도 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중생에게 닿도록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 음악은 언제나 경계 위에 서 있다. 집착하면 유혹이 되고 공경하면 공양이 된다. 견타라의 노래는 그 경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법을 향해 울리는 소리는 마음을 밖으로 끌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법 앞으로 불러 모은다. 이것이 바로 견타라와 팔부신중이 음악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이유이다. 법 앞에서 울리는 소리는 유혹이 아니라 공양이 된다. 견타라의 노래는 마음을 흔들지 않고 법을 드러낸다. 음악이 번뇌가 되는가, 수행이 되는가는 집착의 유무에 달려 있다. 소리가 법을 대신하지는 않으나 법이 닿는 길을 넓힌다. 팔부신중은 힘으로 지키고 음악으로도 불법을 수호한다. 즐기려는 귀에는 소리가 남고 공경하는 귀에는 뜻이 남는다. 천상의 음악은 감각을 채우지 않고 마음을 비운다. 법을 향한 노래는 흘러가되 마음을 묶지 않는다. 견타라의 음률은 욕망을 부르지 않고 깨어있음을 부른다. 소리가 장엄이 될 때 법은 더 멀리 전해진다. 음악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수행을 가린다. 공양의 소리는 아름다움을 주장하지 않는다. 법을 담은 노래는 기억보다 자각을 남긴다. 집착 없는 음악은 침묵과 다르지 않다. 불법을 수호하는 소리는 사라진 뒤에 마음을 바로 세운다. 옛날 한 도시에 노래를 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붙잡을 만큼 맑고 깊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모였고 그 소리 뒤에 따라오는 욕망과 집착까지 함께 안고 돌아갔다. 어느 날 그녀는 길을 지나던 비구의 설법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비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번뇌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에 다시 머무는 마음에서 생긴다. 그날 밤 여인은 노래를 부르다 문득 멈추었다. 소리는 입에서 흘러나왔으나 사람들의 귀에 닿는 순간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그 소리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 노래에 붙어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 후 여인은 노래를 바꾸었다. 사랑과 욕망을 부르던 가사는 내려놓고 삶의 덧없음과 괴로움의 원인을 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모였지만 그들의 표정은 전과 달랐다. 취함 대신 고요가, 흥분 대신 침잠이 번졌다. 이 소문은 절까지 전해졌고 그 여인은 결국 스님 앞에 섰다. 스님은 물었다. 이제 그대의 노래는 무엇을 원하는가?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더 이상 붙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 노래는 이미 수행이 되었다. 불교에서 음악이 수행이 되는 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악기를 내려놓는 순간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이다. 소리가 욕망을 부르면 번뇌가 되고 소리가 무상을 드러내면 법문이 된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음악을 끊지 않았다. 범패가 있고 연불이 있으며 목탁과 운판의 소리가 있다. 이 모든 것은 즐기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법 앞으로 모으기 위한 방편이다. 번뇌의 노래는 마음을 밖으로 흐르게 하지만 깨달음의 노래는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보낸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가 음악과 함께 걸어온 이유이다. 소리가 욕망을 부르면 번뇌가 되고 무상을 드러내면 법문이 된다. 음악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음악에 머무는 마음이 문제다. 번뇌의 노래는 밖으로 흐르게 하고 깨달음의 노래는
안으로 돌아오게 한다. 집착을 내려놓은 소리는 침묵과 다르지 않다. 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수행이다. 소리가 사라진 뒤 남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것이 지혜다. 음욕은 소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분별에서 자란다. 음악이 수행이 되는 순간은 악기를 놓을 때가 아니라 마음을 놓을 때다. 즐기려는 귀에는 번뇌가 남고 관찰하는 귀에는 법이 남는다. 범패와 염불은 소리를 쌓기 위함이 아니라 집착을 비우기 위함이다. 소리를 통해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불교의 방편이다. 깨달음의 노래는 듣는 이를 취하게 하지 않는다. 소리는 흘러가고 지혜는 그 흐름을 비춘다. 불교가 음악을 버리지 않은 이유는 중생의 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소리는 이미 수행의 자리이다. 옛날 한 스님이 노쇠하여 더 이상 긴 설법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제자들은 걱정하며 물었다. 이제는 무엇으로 중생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예불 자리에 앉아 목탁을 한번 두드렸다. 둔탁한 소리가 울리고 곧 사라졌다. 제자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스님, 소리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때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지나간 줄을 알았다면 이미 법을 들은 것이다. 스님은 이어서 낮게 연부를 시작했다. 그 소리는 화려하지도 감정을 흔들지도 않았다. 다만 듣는 이들의 호흡을 가라앉히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불교는 소리를 버리지 않았다. 중생이 귀로 먼저 길을 찾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리에 머물라고도 하지 않았다. 소리를 타고 마음이 돌아오게 하려 했을 뿐이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알게 되었다. 노래가 번뇌가 되는 것은 소리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붙잡아서이며, 노래가 수행이 되는 것은 소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집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범패가 있고 연불이 있으며 목탁과 종소리가 있다. 그 모든 소리는 깨닫기 위해 울리되 붙잡지 않기 위해 사라진다. 소리는 향기처럼 스치고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문다. 이것을 아는 순간 번뇌의 노래는 이미 끝났고 깨달음의 노래는 말없이 흐르고 있다. 이 길을 따라 우리 불교는 음악과 함께 걸어왔다. 우리 불교와 음악과 노래는 함께 간다. 소리는 머물지 않는다. 종이 울리고 이미 사라진 자리에 마음만 잠시 서 있다. 붙잡으면 번뇌가 되고 비추면 길이 되는 것. 부처님은 소리를 금하지 않고 집착을 놓으라 하셨다. 연못 위로 스친 노래에 신선의 선정은 무너졌으나 그 무너짐 또한 깨달음의 문 앞이었다. 견타라의 음률은 욕망을 부르지 않고 법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노래는 흐르되 뜻은 머무르지 않는다. 범패는 마음을 채우지 않고 연불은 감각을 취하게 하지 않는다. 소리는 다만 흩어진 생각을 불러 모아 본래 자리로 돌려보낸다. 그래서 불교의 음악은 아름다움을 주장하지 않는다. 사라짐을 먼저 가르치고 고요를 남긴다. 소리는 향기처럼 지나가고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문다. 이것을 아는 순간 노래는 이미 수행이 되고 침묵 또한 설법이 된다. 이 길 위에서 우리 불교는 지금도 조용히 노래하며 걸어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